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람들을 좀 보러 가시죠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서 다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오늘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이냐라고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학자들이 막 의견 분분하는데 집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지 문지방을 밟고 설 만큼의 공간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어 터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주님 진짜 힘드셨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쉬셨다, 주무셨다, 배에서 주무신 적은 있는데 주무셨다, 이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늘 사역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갈급해서 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조용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단 말입니다. 항상 주님 주변에는 누군가가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주님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힘드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도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있는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침상째, 그러니까 들것 같은 것이겠죠. 그 들것을 네 사람이 잡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뭘 뜯어요? 지붕을 뜯어요. 그러니까 집을 막 다 망가뜨려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중풍병자를 치료해달라고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고소당할 일이죠. 한마디로 막 칼부림 나고 그럴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누구도 야 왜 우리 집 부셨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가옥의 구조와 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조금 이해는 되긴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을 짓는 주 재료는 석회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으로 있던 집들은 대부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석회암이라는 것이 물과 만나면 잘 녹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집이 망가지니까 건조한 예루살렘 주변의 집들은 석회암으로 그 벽들을 쌓아 올렸고요. 그리고 조금 그 습하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곳들은 재료가 구하기 쉬우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벽을 쌓고 대들보를 올린 뒤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그 지붕을 만듭니다.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진흙이나 휘를 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발라요. 막 펴서 발라가지고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올리고 그 위에 회나 진흙으로 다시 발라요. 이거 몇 차례 반복을 하면 그게 지붕의 역할을 해서 우기에도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약해가지고 우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집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을 지을 때 집 옆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쉽게 엮어놨으니까 이걸 부셔도 다시 지붕을 만들어주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인이 누워있는 들것을 내리려면 거의 그 집 지붕을 반 정도는 뜯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뜯어내고 이 환자를 달아 내린 거예요. 또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지붕을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들썩들썩 하더니 지붕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휘가루하고 막 그 진흙 먼지하고 그런 게 막 떨어져요. 그러면 말씀 듣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뭘 말씀하세요? 내 죄를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먼저 선언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작은 자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작은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밑으로 말씀을 보시면 거기 12살 때 예수님이 나와요.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중간에 이제 다 그곳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서 올라갔는데 회당에서 막 선생님들하고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네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너 때문에 되게 걱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야라는 말과 오늘 작은 자야라는 말의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영혼의 죄를 먼저
용서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그 일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또 믿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만 전파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다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미쳤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막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신성모독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여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분명한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은 그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거 신성모독인데? 마음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 신성모독이라는 아직은 당신 신성모독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보면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두 말 중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보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밝히시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말은 총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인자라는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디를 찾으시냐면요. 시편 8편 4절을 찾아주십시오. 구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에스겔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에스겔 2장 3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먼저 시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는. 그리고 에스겔 2장 3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용례와는 달리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된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앞에 보시고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될 겁니다.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이었어요. 즉 현재 그들을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이 땅에서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은 이 둘을 다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각날 것이고 또 깨달아져서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가 누워있던 그 들것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때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랐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정신이 나가다, 정신을 잃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뭔가 되게 신기한 거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눈을 비비죠. 저 뭐야? 눈을 비비고 막 똑바로 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눈을 막 비비면서 그렇게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감히 그 누가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주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는 굉장히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두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또 자랑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